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본교리 26장 죽음과 부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천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덜 죽은 사람들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에서 이제 신과 함께 제업을 그걸 이제 한국에서 영화로 했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제2탄도 나왔는데 그것도 1000만이 되어서 우리나라 영화 기록상 쌍 1000만을 기록했다.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49제라고 들어보셨어요? 49제? 보통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49제 때 뭐해요?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까지 뭘 하는가 하면 심판을 해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것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49제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뭐와 연관이 되어져요? 오순절 사건과 연관이 되어진 이 마귀도 그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근본을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변형시키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과 함께 줄거리를 보면은 여기 이제 찾아보니까 줄거리 해놨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은 어떤 평범한 남자가 죽었는데 저승에서 49일 동안 7번 재판을 받는다. 재판을 7번 받아가지고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영화한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은가 하면 49일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요? 77은 49.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제 조사 심판이 없다. 그죠? 심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우리 한국적인 어떤 정서적인 사망관에서는 심판을 전제로 하는데 심판을 전제로 해서 그가 좋은 곳에 갈지 나쁜 곳에 갈지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심지어 뭐까지 살피는가 하면 그 당시 사건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건 속으로 영상을 통하여 파고 들어가서 심지어 그때 가졌던 마음의 의도까지 그렇게 샅샅이 파헤치면서 심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신빙성 그걸 가져왔는지 2차까지 그렇게 히트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도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꽤
무게감을 뒀다는 거예요. 심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신들의 그 세계들 속에서라도 사람의 운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철저한 심판을 몇 번 해요? 완전 7번 해가지고. 그래서 49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정말 상황 앞뒤 문맥을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펴서 심판을 해서 운명이 정해진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은 꽤 납득할 만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우리 인간 행복을 빼앗기게 된 첫 번째 거짓말이 마귀로부터 왔는데, 마귀는 우리 인생이 영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한 가지 계명, 그것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는데, 마치 빨간 단추와 파란 단추 같이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먹을 수가 없고 이것을 먹으면 반대편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와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가운데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면 생명과만 먹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말하면 답은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그거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귀가 묻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니. 그럼 이제 하와가 설명했겠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썩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실과를 먹어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먹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것은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신 거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차단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그 사랑의 특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이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멸망에 빠지게 한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 오늘날도 점청되어지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최고의 거짓말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계시록 12장 9절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구라고요? 옛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날에도 온 천하를 꼬시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뱀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뭐는 살아남았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았어. 온 세상을 떠돌거나 구천을 떠돌거나 천국에 가거나 또는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온 세상 문화가,
온 세상 영화 드라마 속에 사람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또 시체가 막 쫓아다녀. 그걸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래요. 좀비.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비 보시면 한번 손 들어봐. 참 기가 잘 놀아지죠. 그런 산 사람 살기도 험난한 세상에 죽은 시체까지 쫓아다니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 종교를 통하여서 마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당은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죽은 자의 음성을 대신하기도 하고 죽은 자와 연결하는 영매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짓 종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역 같은 데 가면 여러분한테 접근해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굴을 보니까 앞으로 재난이 이 집에 깃들일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귀신에 대한 미혹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날 과학의 탈을 쓰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 경험담을 통하여서 영혼 불멸을 세뇌화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두뇌에 대하여 마귀도 연구를 할까요? 오늘날 현대 과학이 두뇌에 대한 연구들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온몸은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건 머리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하여서 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뇌에 있는 감각들 속에 센서를 꽂아서 그가 뭔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쥐의 두뇌에 센서를 꽂아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좌양좌 우양우 방향을 지시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인간의 과학이 그토록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 가지고도 연구를 해요? 사람들의 두뇌 속에, 사람들의 뇌 속에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한 그림입니다. 이 사진인데, 요가, 여러분 요가 좋아하시죠? 요가. 아주 운동을 하면서 아주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그런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원래 요가는 힌두교에서 인간이 뭐가 되기 위해? 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행위였어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우주의 에너지인, 여기 보면 이제 뱀이 나오죠, 뱀. 이 우주의 에너지, 이걸 갖다 쿤달린이라 그래요. 이 뱀의 기운을 받아서 자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쿤달린이가 있는데, 이 뱀의 에너지를 일깨워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요가야. 그래서 요가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좌부, 이거 뭐예요? 다리를 이렇게 딱 하고 하는 폼이 뭐 폼하고 똑같아요? 절에서 돌을 닦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운이, 이게 보면 이 세 가지, 그죠? 가슴에서, 또 이 배 밑에 단전에서, 또 두뇌에서 세 곳의 에너지를 합일시켜서 이 신의 경지에 이르른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에서 이제 보통 부처님들이 앉아 있는 모습들인데, 두 마리 용과 함께 등장하는
삼존불상. 여러분 삼존불상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그죠 불상. 이 불상 모두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이것은 석가가 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 것, 즉 부처가 된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보세요. 요가의 기본 자세나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세나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여기도 용이 두 마리 나오죠. 그죠? 청룡과 황룡 이렇게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이 우주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용, 뱀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에너지를 통하여서 자기들도 다 신의 경지에 이르른다. 열반의 경지에 이르른다. 이것이 이제 불교나 또 요가나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아마 영상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싹 빠져나가요? 영혼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자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보고 아주 빛의 터널로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는데 너 잘못 왔다 집에 돌아가라 이래서 돌아서 살아났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없다. 너는 불멸의 존재다. 죽음이란 육체만 죽지만 영혼은 빠져나가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뿐이다. 너 자신은 불멸하는 신이다. 이것이 마귀가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이 다 신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혼탁스러운 세상 속에서 또 마귀의 미혹 속에서 바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불멸성과 죽음. 그 분명한 답을 우리는 오직 변치 않은 성경 말씀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야기하기를 만물의 만세의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을 믿는 대부분 스님들은 죽으면 그 시신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불사르고 남은 그 가운데 작은 것들, 혹 사리가 나오면 그 사리탑이라고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이제 탑들이 있어요. 그 사리탑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 불멸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는 육신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육신은 죽지만 영혼만 이렇게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리가 남아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시체는 다 불살라지고 화장하고 남은 것이 그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영혼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론과 생각에 지날 뿐이지 실체는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불멸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600번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것 봐라 성경 속에도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 전설의 고향 속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여름에 되면은
남양 특집으로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들이 나오는데 어떤 귀신이 나와요?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부엌 귀신, 뭐 별의별 귀신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귀신의 개념으로 영혼을 이해하지만 성경은 1600번 이상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적어도 단 한 번도 우리 한국에서 이해하는 그런 영혼의 개념으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람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는 이런 개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불사와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연관되어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코로나를 무서워하는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코가 막히지만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목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영상, 뉴스에는 자주자주 겁주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죽고 나면 곡도 못하고 그냥 화장에 뿌려야 되는 기가 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에 종로를 탄다고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쳐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바른 본질에 대한 이해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참 명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하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단순해서 참으로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자,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란 뭔가? 거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 인체, 이 근본 재료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뭘 더하니까? 생기,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생명, 산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읽어보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런 표현.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산 영혼을 산 사람, 오늘 우리가 산 영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흙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뭘 불어넣으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매 순간 뭐가 유지되기 때문에 산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호흡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도, 나는 하나님 덕 안 보고 살아, 큰 소리를 쳐도 가만히 곁에 가보면 코가 뭐하고 있어요? 벌렁벌렁거리면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덕 안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콧구멍이 2개나 뚫려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기와 산소를 들이키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공기를 내뱉지 않으면 죽는다.
지난 5월에 미국인 흑인이 왜 죽었어요? 미국 백인 경찰이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게 하니까 7, 8분 동안 숨을 못 쉬게 하니까 나 숨 쉬고 싶어요. 숨 막혀 죽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숨을 못 쉬게 하니까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전등이 왜 불이 옵니까? 전기가 꽂혀 있으니까. 전기만 빼면 불이 나가고 전기만 넣으면 불이 이렇게 오고, 정확하고 단순한 원리죠. 전기를 빼면 여기 있던 전기가 어디 갔나 찾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 마치 옛날 텔레비에 흑백 텔레비 나올 때, 그죠? 텔레비가 꺼지고 나면 할아버지들이 여기 나왔던 예쁜 색시들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찾았다 싸는 분들이 계시죠. 어디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명의 공식과 사망의 공식이 너무나 성경은 간단합니다. 사망의 공식은 산 사람에게서 뭘 제거하면, 호흡을 제거하면 흙으로 돌아가요. 시편 146편 1절부터 4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하기 좋은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공식이 나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기 나오는 영혼이 나와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죽어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을 영혼아 찬송하라 그랬어요. 죽음의 공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죠?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죽음의 본질, 우리는 성경 속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조금은 안다?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우리 유교관념을 가진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교회를 가면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 싶어서 염려를 해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교회를 가면 내가 제사상을 어찌 얻어먹어?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버지, 제가 어젯밤 아버지 주무실 때 아버지 주무시는 옆에다 상을 크게 차려놓고 절도 몇 번 하면서 아버지 잡수시라 그랬는데 왜 안 잡수셨어요? 아 이놈아, 잘 때 그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먹냐? 잠자고 있는 내가 어떻게 네가 밥상을 차려놨는지 안 차려놨는지 알 수가 있냐?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주무실 때 밥상을 차려놓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듯이, 그거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밥상 차려놓는다고 한들 그게 아버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살아계실 때 제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공경할 테이니 바른 성경적 도리를 깨닫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함께 신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을 속여, 조상 묘자리를 잘못 쓰면 재난이 온다더라. 죽어도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지. 왜냐하면 제사상 차려놓고 누가 다 먹어요?
귀신이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자기들이 다 먹지만은 제사상을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차리잖아요.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휘황찬란해집니다. 사진이 멋있습니까? 이 사진 한번 찍으려고 동해까지 갔다 왔어요. 예, 저녁은 죽음의 시간이지만 죽었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고 하는 믿음의 의미는 찬란한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믿음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아침이 되면 깨어날 소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네피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으로 표현되고, 호흡이 끊어지면 이렇게 할 때 호흡은 루아인데 숨, 바람, 영혼으로 번역되어서. 그런데 많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여기는 호흡이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전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여기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다 동일한 호흡. 여기 똑같이 루아가 돼. 그래서 만약 이것을 영혼으로 이야기한다면 짐승에게도 동일한 영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제비인데 제비가 실제로 자기 섹시 제비가 죽으니까 자기 남편 제비가 와서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죽다니 나는 어째 살으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제스처. 제비가 영혼이 있겠어요? 제비가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기본적인 애정과 감정은 있다는 거야. 참 희한하죠? 이 제비가 와서 제비는 다 바람만 피우는 제비족들인 줄 알았더만 제비도 그렇게 자기 부인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울고 통곡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간다고 생각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사단이 철저하게 속여놨어.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누구를 통하여 계속 전달되어지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복술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촌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촌자가 뭔가 하면 죽은 귀신과 교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런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매자는 누구와 교통하는가? 계시록 16장 14절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실제로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 마귀가 그 약한 천사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영혼 불멸설을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이집트 민족이었어요.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미라, 바짝 마른 명태 같은 미라가 있는데 그 미라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살아 돌아온 미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미라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 몸속에 있는 액체들을 다 빼가지고 옆에 통에 담아. 바짝 마른 명태에 언젠가 영혼이 돌아와서 그 죽은 미라가 일어나기를 고대하지만 그런 일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집트의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이것이 헬라로 전수되어져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원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사상을 정립시키고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헬라 사상이 신약시대에 들어오고 이것이 켈빈의 혼수론 논문을 통하여 일반 기독교 안에도 장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설명하기에 시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영혼 불멸은 히라베의 사상으로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사후세계를 쓴 이재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어요. 성경을 100회 통독하고 나서 인간의 사후세계 1편, 2편을 쓰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삼일체가 있는 것처럼 마귀도 악의 삼일체가 나오는데 내가 봄에 개구리 같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다 같은 귀신의 영이라. 자, 여기 용의 입, 이방 종교, 짐승, 세상 정치 권세입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 배교한 개신교회와 천주교들이 다 뭘 믿고 있는가 하면 귀신의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토양 속에 죽었던 마리아가 나타나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마리아의 눈에 피눈물이 나오는 모습에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어제 저녁에 보여드렸던 방탄소년단 거기 보면 그 아이들이 눈에서 그런 것들을 해요.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마귀가 하는 일들을 따라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미디어들을 마귀가 서서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대하여 가장 강하게 가장 분명히 깨트리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을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명확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영혼이 부활하셨어요? 아니에요. 온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도마야,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이론은 이론일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역사적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 것이지만 그것은 믿는 자에게 뭐에 지나잖아요? 잠에 지나잖아요. 죽은 자는, 잠자는 자는 시간을 모르듯이 우리의 믿는 자의 잠은 바로 잠자는 그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의식이 없어지고 눈을 뜨는 순간 의식이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바로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 주님이 재림하실 모습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맛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놀랍게도 그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몸을 썩어 망가질 이 몸을 썩지 아니할 불사불멸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은 영혼만 쏙 빠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속이는 거짓말이고, 우리의 온 몸이 온전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그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서 다 천국 지옥 가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최대의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하나하나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인생의 본질인지를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의 속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서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속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 속임수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재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이 무너질 때라도 우뚝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흔들리는 우리 이웃들도 붙잡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